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운데도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과정에서도 더우셨을 텐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부담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또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우리 권영재 집사님이 캐나다 가셨다가 잠시 좀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지혜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높은 수준의 것이거나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식이 단순히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깊이 깨달은 것이다. 책을 통해 배운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삶을 통해 배운 것이다. 지식은 사실과 정보가 축적된 것이고 지혜는 경험과 안목이 어우러진 것이다. 지식은 정보의 축적이지만 지혜는 인문학적인 지식의 응용이다. 기초를 닦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기초를 응용하는 것이다. 지혜가 지식보다 품이 있는 것은 양보다 질이 우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들처럼 아마 누구나 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좋게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참 지혜가 무엇이고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성전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신교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신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이신칭의로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공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아무래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와 믿음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분리된 것으로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고, 또 율법과 복음을 극한까지 대립시키는 경향이 우리 개신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든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경우가 구원에 관한 한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과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와 율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정적으로 이해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계명들을 뜻하며, 그것은 법률적 성격을 지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은 법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우리가 사법적인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모세오경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어떤 법률일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전치곤 너무 옹색하죠. 우리나라 법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헌법 말고 헌법 밑에 있는 법률들을 보세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리고 그 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터지면 법적으로 이게 죄라고 묻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죄라고 단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모세오경이 법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근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법모음집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 법모음집이 사실은 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이라는 건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죠.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았어요. 이 근대 이전까지는 이 세상이 소위 말하는 도시국가든 뭐 어떤 지역, 특별 지역이든.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과거를 자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실 법모음집은 법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법조문 목록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제공하며 정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왕의 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혜란 질서와 정의를 인식하고 그것을 확립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목록들은 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한계를 정하고 정의와 질서를 예시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정의이고 질서이고 지혜야 라고 말해주는 그 예시, 하는 목적으로 모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규범적인 법률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시를 제공합니다. 법률이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반응을 기대하는 반면 지혜에서의 지시는 이해와 적용이라는 반응을 기대하는 거죠. 법 목록은 법전, 법률, 규정, 강제, 복종, 의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혜, 예시, 한정, 기술, 지시, 이해 등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하튼 우리가 그동안은 법률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라는 장르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왕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다는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로 여기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매우 마음에 들어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나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응답의 사건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으니까요. 한 아이를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가 솔로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오경 뒤지면 답 나옵니까? 모세오경 연구하면 답이 나와요?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안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 이걸 못 지키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그런 어떤 법률적 목록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한 예시로서 이 모세오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2,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고대 근동에는 동산이나 혹은 성전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이걸 세계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수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무이죠. 세계 중심에 있는 나무는 대체로 두 굴 중에 한 가지예요. 영생의 나무든지 지혜의 나무이든지. 고대 근동에 여러 신화가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를 공부해 보면 별게 다 나와요. 인간 창조도 나오고 아담을 창조하는 사건도 나오고 노아 홍수 사건도 나오고 이런 그 세계수에 대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대체로 다 생명나무이거나 지혜의 나무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모든 세계수들은 한 그루의 나무이고 그게 영생의 나무이든 지혜의 나무이든, 그런데 창세기 기사는 놀랍게도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 우리가 고대 은동에 영생의 나무이거나 지혜의 나무라면 이 두 원래는 하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한 나무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두 그루로 딱 나눠버린, 여기에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는 영생의 나무고 하나는 지혜의 나무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 하나의 나무를 지혜의 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지식의 나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생명나무는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영생의 나무일까? 그런 성격도 분명히
성경에 드러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의 나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게 고대 근동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생일까? 과연 성경이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일반 신화하고 똑같은 것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생명나무가 뭘까? 여러분, 생명나무는 성경에 딱 세 군데에 나오는데, 첫째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앞에. 그리고 찍어보세요. 어디 나올까요?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죠. 요한계시록 2장과 22장,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22장에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나와요. 잠언서에 이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장 18절이에요. 자, 생명나무가 뭘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정체가 뭐냐? 지혜의 나무라는 거예요.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지혜의 나무이고 하나는 지식의 나무이다. 저도 이런 시각으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셔요. 참 지혜, 지식을 응용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런 지혜의 본질, 참 지혜, 그걸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지혜라는 걸 보여준 성경이 잠언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이걸 원하지 않았겠죠. 진짜 원하지 않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지혜의 나무에 관심 갖게 하지 않고 지식의 나무에 관심 갖게 만들어 버린 거죠.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온갖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리도록 절묘한 전략을 써서 유혹을 했죠. 거기에 넘어갔어요. 첫 번째 질문에 이미 넘어가 버린 하와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유혹을 하죠.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아. 이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하와의 답변을 들어보면 벌써 알 수 있죠. 우리가 너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단전적으로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절묘한 전략이죠. 여러분, 그냥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쟁이들은 항상 진짜와 거짓말,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요. 여러분, 이 유혹에도 진실과 거짓말이 있죠. 후반부는 진실이에요. 진짜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돼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죠.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나중에 보면 눈도 밝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됐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도 됐어요.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거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바꿔버려서 진실된 것과 거짓을 섞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대충 맞는 것 같은 걸 진리로 여기고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이 마지막 뱀의 유혹에 완전히 하와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히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저도 이번에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갖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만든 그 유혹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이게 문제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자 지식의 나무가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지혜의 나무로 보였다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타락의 핵심에는 지식을 지혜로 여긴 것.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데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의 나무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성경 전체를 읽는 틀을 이 원역사 기간 동안은 우리가 좀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은 선악을 아는 지식은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죠?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소위 우리가 종교적 용어로 분별심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인간의 자아를 만들어요. 옳고 그름,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성과 속, 너와 나, 특히 선과 악.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나누고 대립시킨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자아가 형성되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맘마 먹게 하고, 찌찌를 먹게 하나? 헷갈리네. 그 다음에 뭐 만지면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찌찌야. 그게 찌찌인가? 모르겠어요. 키워본 지 오래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허용과 금지, 그걸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자아의 본질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끊임없이 나누고 분별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부정성, 그 부정성에 의해서 인간의 자아라는 게, 이건 뭐 심리학에서 이미 밝혀낸 거니까 뭐 종교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 그럼 그게 선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알아야 될 지식을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한계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점진적으로 익혀야 할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이 지식을 소유하려 한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사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것 없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지식인데, 그는 하나님 없이 이 지식을 소유하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아무 대가 없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소유하려 해요.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없는 지식과 말씀 없는 지식이 되어버렸죠. 절대자 하나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자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버려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절대화되고 그것은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그 자아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명예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요.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난 거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세우고, 조금만 못난 거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게 자아예요. 우리 자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건 뭐 저희가 마태복음 나눌 때 같이 나눴지만,
정죄죠, 정죄. 타인을 정죄해요. 바리새인 보세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자기는 의인인데 죄인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일 수 없는 거죠. 모두가 지키면 자기가 의인인가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우린 정죄해요. 믿지 않는 사람,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 못된 것 같은 사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자기 의는 반드시 정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목이 곧고 눈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선한 사람일수록 안 친절해요. 선한 사람일수록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심리학이 밝혀낸 바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최종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는 경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이런 경향성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신적 지위를 찬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인간의 손에 놓여지게 되면 심지어는 결국 자신이 정죄했던 그 타자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게 되는 절대 악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최초의 인간, 동산에 있던 인간의 자녀에게 나타난 최초의 범죄가 살인이잖아요. 그것도 동생을 죽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직접 살인하는 거나 예수님은 같이 봤어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 본질을 보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본질을 건드리는 거지, 이런 피상적인 현상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얻게 된 선악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돼요. 첫째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점에서는 신적 지위를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갖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를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지 않은 지식들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지식이며 불완전한 지식이며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배제시키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한마디로 타락한 지식들인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경험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이 뭔지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이게 진리다, 그거 몰라서 지금 원수를 사랑 못해요? 아니, 원수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진짜 온전히 사랑합니까? 우리 남편들, 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듯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해요, 안 해요? 지금 말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듯이 남편을 공경하나요? 물론 우린 사랑과 공경이 남녀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새롭게 정리를 했지만,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행할 능력이. 그러니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아마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 하지 않은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로 사로잡는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탄식하잖아요. 이런 탄식조차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다 지키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약 선악을 아는 지식대로 자기가 살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존재해요. 예를 들어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와, 아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래놓고 로마서에서는, 빌립보서에 가서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의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노니 믿어. 그럼 영생을 얻게 돼.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계명을 다 지켜.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놀랍게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옳게 대답하고 또 그렇게 대답한 걸 좋게 여겼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함이 와요. 자, 보세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뭐하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질문했을까요?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차원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 차원에서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못 지키지만 나는 다 지켰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 뭐예요? 그 안에 참 지혜가 없고 그 안에 참 지혜의 본질인 사랑이 없는데요. 그리고 자기 안에 진짜 영생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생명이 없는데요. 뭐 잘 살면 뭐해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아,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내가 자기 의의를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내 안에는 없는 거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얘기를 먼저 던진 거예요. 너 다 계명을 지켜봐.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선악을 아는 지식 차원의 계명이 아니죠. 아까 모세오경은 뭐라고요? 참 지혜 차원의 계명이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얼마나 가스럽게 씩 웃고,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어.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못하죠. 율법은 다 지켜도 참 지혜, 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본질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걸 예수님이 던질 리가 없죠.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대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잖아요. 그 돕지 않는 게 불법일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걸까요? 율법을 어긴 걸까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막힌 담, 서로를 대립하게 만드는 그 막힌 담, 그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러니 당연히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죠. 자신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다 보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안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모든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성경은 정말 기가 막혀요. 인간의 본질을 그냥 꿰뚫어 버려요. 두려움. 인간 안에 근원적인 그 바탕 생각, 그 근원적인 마음의 그 애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미움이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왜곡된 것일 뿐이에요. 사랑과 두려움. 그래서 사랑은 미움을 내어 쫓느니 게으름을 내어 쫓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 1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마음, 두려움.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먹고 밝아진 것도 뱀의 말처럼 밝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밝아져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부끄러워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온갖 것들을 다 가리죠. 궁극적으로 그 가리는 무화과 잎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이라는 그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 공로,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옳음, 자기의 온갖 것들로 우리는 가려보지만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 해결하셨어요? 참 이게 성경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혜의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했을까?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생명나무라고 칭했을까? 도대체 영생이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우리는 영생은 죽지 않고 쭉 산다, 그런 의미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본질을 짚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의 본질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아는 것. 잠언서 9장 10절에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여러분 아는 게 머리로 이 지식 차원에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전 존재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미트가 아니라 인카운터잖아요. 미트.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같이 만났는데 저를 인카운터 했나요? 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카운터예요. 진짜 만나는 거죠.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 인간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의 진짜 본질, 그걸 아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참 진리, 참 선함, 참 아름다움의 본질인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참다운 지혜이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한 것은 그걸 따먹으면 진짜 영생하게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좋은 건데 왜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사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과 그 참 지혜마저도 그 지식의 차원으로 왜곡할까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참 지혜,
진짜 참사랑,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선함과 그 진리와 그 진실과 선함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선한 것 중요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해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선해져야지, 내가 선한 것을 해봐야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율법, 선한 행위를 하는 그 법적인 의미에서의 그 율법을 내가 다 행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니 자기도 기쁘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그 선한 것을 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 외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진짜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인간적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걸 내가 나 다 사랑해, 율법이 그거죠. 한계를 정하는 거니까 그 율법 안에서 내가 100% 다 지켜요. 그러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자, 정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그 지킬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과감하게 안식일법도 어겨버리잖아요. 정결법도 어겨버리잖아요. 더 중요한 본질, 참 지혜, 참 사랑, 참 진리, 참 선, 참 아름다움, 그것을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생명이 있냐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지식들을 갖추고 그래서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는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은 거저 주시는 생명,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구나. 내가 참 생명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결과로 내가 얻은 건데 라는 의식 자체가 불가능해요.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혐오하지 않아요. 왜? 그건 생명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어.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그 생명의 실체가 뭡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요? 정말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는데 그 생명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더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신적 생명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의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 일치의 신비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결론을 대신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는데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로 주신 신명기도 법전으로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해봤지만 지키려고도 안 했고, 어떤 대부분은 지키려고 안 했고, 지키면 자기들이 의로워져서 자기 의에 빠져 바리새인들처럼 남만 정죄하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본질, 참 지혜, 진짜 사랑, 진짜 진리와 선함과 그 아름다움의 그 일치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참 자격 없는 우리까지도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다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이게 어느덧 우리도 다 그냥 마치 그냥 풍전 등화 같은 막 꺼져가는 불꽃처럼, 촛불 안에 있는 불꽃처럼 깜빡거리고 겨우 깜빡거리고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있는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나 열매 맺어볼 거야, 나 법 지켜볼 거야. 우리 가끔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나요. 꼭 가지 꺾어도 거기서 꽃 피고 그러기도 하대요. 보니까 자기 힘으로 꽃도 피워보기도 하고 열매도 맺어보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죠. 진짜 내가 나무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삶. 정말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거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옳으냐가 아니에요. 둘 다 옳아요. 마르다냐 마리아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순서의 문제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내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내가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냥 은혜에 충만해지는데 목숨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해요? 그거 율법이어서? 그거 행해야 되니까? 계명이어서? 법률에 그거 해놨는데 그거 안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니까? No! 모세 오경도 그런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율법이 만들어 놓은 그 대립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 건너편에 있는 약자나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비판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을 넘어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지막 한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